우리 같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2024년도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십자가를 마음에 새기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밴드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과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국 모든 교회가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기념하는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특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미디어 금식을 한다. 또 어떤 교회는 또 한 끼 금식을 해서 이 금식한 걸 가지고 어려운 나라에 흘려보낸다.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동참을 하겠다라고 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심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즉 나를 위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렇게 십자가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기독교 이제 교회를 가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를 위한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나를 위한 십자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묵상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모든 한국 교회는 그 설교를 할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의 겉옷을 벗고 또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너무 기쁘게 맞이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것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왕이나 전쟁에서 이긴 이제 승리자가 돌아올 때에 하는 예식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모든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찬양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딱 5일 만에, 그렇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외침을 하는 폭도로 바뀌어버립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최고입니다.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이랬던 사람들이 딱 5일 만에 정확하게 눈이 확 뒤집히더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외치는 폭도들로 바뀌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하고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아닌 거예요. 내가 만든 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해 주는 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결국 무리들은 내가 만든 이 신이라고 하는 이 플레임에서 벗어난,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생각한 이 플레임에서 그 벗어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을 보고선 못 박으라고 외쳐버린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우리가 필요할 때는 예수님만이 왕 되십니다 막 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리라고 외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만든 신이 아니면, 우리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사람이 갑자기 그냥 확 바뀌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 그들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더라. 우리도 모르게 내가 만든 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복음을 쫓는 갈라디아 사람들에 대한 이 바울의 탄식, 안타까움, 그것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그 자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꾸짖는 부모의 심정을 담아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하면서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렇게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 어리석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서 이것을 다만 알려 하노니.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상태는 이 분별함을 상실한 지금 상태인 거예요. 바울은 그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을 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무지라고 선언을 해요. 그래서 알게 하려 한다고,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은요, 구약에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면요, 깨달음이 없으면요, 신앙을 썩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은 당연히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몸만 교회에 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종교인이 점점 더 무서운 종교인이 되어버린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어둠에 사로잡혀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끔 하는 거예요. 가까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되도록이면 멀리 떨어지게끔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중세시대 11세기 말쯤에 우리가 들어봤던 교황 우르반 2세는요, 이 이슬람으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하기 위해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킵니다. 우르반 2세는 기억 안 나도 십자군 전쟁은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가 공부했을 때 이 십자군에 참여하면은 너희가 전사하거나 살아오는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때에 죄를 면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 자, 나중에는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 전쟁의 비용을 충당해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돈만 내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돈만 내도 죄를 면제해 주는데 이것을 바로 면제부 판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 그리고 1500년대 초에 들어서서 교황청은 다시 면제부를 다시 판매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당시 성베드로 성당 건축 헌금, 그 기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건축, 그걸 하기 위해서 면제부를 판매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면제부를 사면 영적인 은혜를 얻는다라고 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고, 너희들은 산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여러 개 있는 지금 너희들의 부모까지도, 죽은 사람, 죽은 너희들의 부모까지도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 선전을 하면서 면죄부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71년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이 붙여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이 반박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루터의. 자, 여러분, 카톨릭이 면죄부 판매가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간단해요. 면죄부 판매가 가능했던 이유는 카톨릭 교인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몰랐습니다. 아예 몰랐어요. 당시 일반인들은요, 성경을 접하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요, 성경의 외국어 번역도 금지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의 성경은요, 사제들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아예 몰랐어요. 그러니 사제가 말하면 그게 곧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배경인 거죠. 종교개혁은 구텐베르크 그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때부터 책의 보급이 원활해집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그때 종교개혁가들이 오직 성경을 외치면서 성경책을 발간을 계속해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책 보급을 힘씁니다. 여러분, 그때 다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 과정들 속에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영적 분별력에 빠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도다, 영적으로 깜깜해진 그들의 마음에 빛을 주고 싶은 거예요. 부모의 심정으로. 여기서 우리는 무지함에 있는 성도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이 바울의 접근법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기억. 여러분,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보세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봐라. 생각해 봐라. 어떻게 성령 받았냐?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떻게 경험했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그 경험과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26장 42절 말씀해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그 언약, 그 약속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언약을 다 기억하시고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언약을 확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사탄은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망각하게 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아담아, 선악을 알게 하는 그것만 먹지 마 라고 하죠. 다른 거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먹어, 다 먹는데 저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실과만 먹지 마, 딱 하나만 지키면 돼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 명령을 통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됨을 기억해라, 그거예요. 그런데 사탄은요, 이 말씀을, 이 명령을 어기도록 아담으로 하여금 기억을 방해해버리고 흐트러뜨립니다.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나를 기억하라. 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하세요.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심정으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기억을 방해하는 존재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고 떠나려고 애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없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기억해라. 나를 기억해라. 예.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소울 플레이스, 그러니까 영혼의 그 장소, 그 장소를 데리고 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그것이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 십자가. 바울은 지금 그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 왜 잊었느냐, 기억해봐 하면서 데리고 가는 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누가 너희를 깨더냐?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을 누가 자꾸 왜곡시키고, 왜 누가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냐? 너희 눈앞에 펼쳐진 그 강렬한 기억의 장소를 생각해라. 그 십자가를 생각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죄에서 생명으로, 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빛으로 구원하시기 위해 잔인하게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 생각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한번 지금 눈을 한번 감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십자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한번 감아 보세요. 나의 죄를 대신해 처참하게 흘리신 그 피 비린내 나는 영광, 예수님의 비명소리, 난자하게 흩어져 있는 혈흔들, 극심한 고통으로 눈동자가 돌아간 비정상적으로 보여지는 눈빛, 점점 머리를 파고 들어가는 가시면이다. 온몸은 벌거벗겨졌고 온몸이 뒤틀려진 처참한 모습, 채찍으로 패인 예수님의 살가죽, 살을 뜯고 막혀진 크고 날카로운 못의 그 차가운 냉기, 이제 눈을 한번 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슴을 치지 않고는 맨정신으로다가 절대로 볼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그 현장이에요.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할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회가 나를 대신해 주님께서 대신 죽어주셔서 나의 그 죄값을, 그 엄청난 죄값을 치르신 그 사랑, 그 앞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겠냐라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냐? 율법? 사람? 돈? 물질? 문화? 먹고 살기 위한 생계의 어떤 절박함? 여러분 질병마저도 우리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여러분 처음 만났던 그 복음을 망각하게 했단 말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는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수십 년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사순절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런 말은 많이 해요. 예전에는요 목사님, 예전 말고요 지금이요. 신앙은요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인가? 정말로 십자가라는 단어 하나만 들어도 내가 어쩌할 바 모르는 그 몸부림치는 그 눈물이 나는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처절하게 느껴지는가? 정말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없는 그 처절한 그 연장 속에서 나를 향한 그 사랑이 기억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이구나. 교회에서 뭔가 한대. 그래 너네라. 난 내 길로 갈 테니까. 고난주간이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대. 그래서 그게 뭐. 솔직히 수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그 마음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냥 올해도 여전히 사순절이 시작됐고 종려주일이 찾아왔고 고난주간이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왜 부활절이 우리 안에서 기쁘지 않은 줄 아십니까? 왜? 당연히 내 안에 그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부활절이 얼마나 기쁜 축제와 같은 날인 줄 아십니까? 근데 감사함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왜? 십자가 돼서 나는 아무 마음이 없으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여전히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전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구원했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요, 어느 순간 보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무덤덤해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하도 많이 들었고 당연한 거고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는 순간 내 자신이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안심하고 무기력한 막 존재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목사인 내가.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뜨겁지를 않습니다. 내 마음이 무덤덤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왜 내 마음이 무덤덤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권장으로 가시는 그 길이 왜 나한테는 아무런 느낌이 없는 그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부활절이구나. 성찬해야지. 왜 이런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말씀 보고 찬양하고 찬양 듣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내려진 제 안에서의 결론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게는 십자가밖에 없구나.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진짜 아무리 생각하고 계산해봐도 주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어제 새벽에 제가 이곳에서 혼자서 덩그러니 앉아서 3시, 새벽 3시, 오늘 3시 이 자리에 덩그러니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종려주일입니다.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성도들 앞에서 설교해야 되는 제 마음이 하나님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왜 내 마음 안에서는 그런 간절함이 없어졌습니까? 왜입니까?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다시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매 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받은 백성인 것은 맞지만 사탄이 그렇다고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절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감정을 흔들어 놓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흔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십자가에서 이탈하게 해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그거를 합리화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그것이 맞는 양.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향한 외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도 없으면서 나는 안전하다고, 교회 다니니까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다고, 이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쉽게 부인하고 하찮게 여기는 그 험한 십자가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절대로 잊지 않을 기억 하나를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새겨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기억을 되살려 죽이려고 했던 그 유일한 것이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돼서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간절히 원하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시작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함으로 인해 여러분 삶이 좀 힘들어지시지는 않으셨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희 목사님들 얘기하면서 김 목사는 목회자를 안 했어야 됐어. 그런 얘기를 해요. 왜요? 그랬더니 참 피곤하게 살아. 목회자 안 했으면 진짜 지금 굉장히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막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을 선택함으로 인해 삶이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러진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예수님만으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존재입니다. 아니야, 너 지금 그거 잘못 사는 거야. 너 지금 힘들잖아.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살아? 뭘 굳이 그렇게까지 사는데? 사탄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맞거든요. 맞는 것 같거든요. 진짜 제 삶에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만족하는 예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면드립니다. 제발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기억하시고 그 기억을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 이제 고난주간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새벽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의 일 한다라고 그렇게 부단하게 뛰어다니면서 잠도 못 자고 시간도 없이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정말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서 그 십자가 붙들고 가겠노라고 하는 그 길이 제가 지금 맞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주님 붙들고 갈 수 있는, 수많은 사탄이 내 옆에서 아니야 라고 얘기해도 맞아 라고 하면서 묵묵히 주님 바라보고 갈 수 있는 종 될 수 있도록 제발 좀 붙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오셨을지라도 이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오늘,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더 그 십자가 앞에 서서 다시 한번 더 내가 주님 만났을 그때를 기억하며 다시 내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제가 되고 싶습니다. 이 고난주간 정말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까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미 2000년 전에
그 십자가 위에서 이미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예수님의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이 아니라 나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내가 묵상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뭔가 헌신하고 열심히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살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현장에 서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평생 동안 교회 다니는 그러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예수 이름 교회 성도들아, 그 십자가를 기억해라. 주님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 마음이 없을지라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나도 모르게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져 가고 있고, 저 십자가가 나를 위한 그냥 내가 지는 십자가구나, 그것이 믿어지면서 주님과 함께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복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이 무덤덤해지지는 않으셨습니까?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사순절 기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하더냐. 여러분,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습니까? 어디서부터 우리가 지쳤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핑계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떠한 방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해결해 갑니다.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진 않았습니까?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이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향한 사건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처절한 그 나를 향한 사랑의 현장임을 기억하며 주님,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하여서 그 예루살렘 성의 입성에 나를 위한 발걸음이었고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할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부터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서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 속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성령의 떡을 망각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주님의 사랑보다 그 어떤 것도 클 수 없습니다. 그 앞에 다른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생이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맞춰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주님의 선택감으로 내 삶이 힘들어지고 피곤해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바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탄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그 증거 속에 오히려 그 사탄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밟아버리고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이 땅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의 백성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 구원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영원한 삶의 그 연장에 천국의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길로와 보미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은, 모든 주권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당연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찰떡이의 모든 염색체가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엉키어 있는 대동맥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모든 심장의 기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신 원형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전히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픔에 손지시고 문제와 소원이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진정한 구원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는 의뢰하는 그 신뢰하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십자가의 뼈로 손을 치려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거시하는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될지어다. 하나님, 뼈 세포 조직 하나하나까지도 모든 DNA까지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대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사랑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소식 가슴에 쏟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서 살려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옵시며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교적인 잘못된 형식적인 신앙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우리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하 명철을 도하여 주시고 힘과 능력과 권능을 도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넉넉히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해외에 있는 우리 지용이와 동주와 소연이, 또 하나님 필리핀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홍재 간사, 하나님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살아가는 귀한 아들 딸 가운데 타국에서도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더 신앙의 견고함 가운데 세워져 가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중에 있는 귀한 생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공급되어지고 있사오니 모든 잘못된 것 더러운 것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가정의 기쁨이요 교회의 기쁨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어난 지 또 7일이 된 우리 유진이가 잘 자라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강한 의로우신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잘 자랄 수 있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성전을 이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세밀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공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재정의 연역 속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드려지는 두 하나님 그 과부의 두 렙돈의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모든 사회계 연장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만대주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를 위한 고난,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 이 땅 가운데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겠다라고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필리핀 아이따 조카 제스아이 본부와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파송된 홍지아 간사 위에 앞으로 성전을 이전하는 모든 계속되어지는 과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아 신앙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